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깨닫고 능력의 하루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84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가대원, 성가대 멤버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찬양대원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예전에 내가 주의 전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던 그때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좋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찬송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기쁨과 주의 임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거기서 찬송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며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구가 시편 84편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시편 84편 5절을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한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화, 주의 임재를 바라보며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고 그 대로로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들은 주께 힘을 얻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눈물 골짜기는 성경 원어를 보면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 골짜기, 바카가 어느 지명의 이름 같기도 한데 그곳이 어딘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카 골짜기가 지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골짜기에 대한 별명과도 같은 어떤 미닝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바카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다. 눈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을 보면 눈물 골짜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또 하나 이 박하 골짜기를 해석할 때에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그 골짜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야 했던, 타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반드시 지나야 했던 그 지역에 있던 골짜기, 그 골짜기가 특별히 가물고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참 고통스러운 땅이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눈물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또한 순례의 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골짜기, 그곳을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다. 이 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보여지는 샘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샘이 없는 곳에서는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눈물 골짜기이고 이 박하 골짜기이고 예루살렘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 또한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참 힘든 메마른 땅을 통과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보다 더 좋은 땅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점점 더 좋은 땅을 통과해서 가장 좋은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과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하고 참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사이에 이 광야와 같은 눈물의 땅, 메마른 땅 골짜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 가는 길은 메마른 땅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 그 과정 모든 곳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가 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우리가 걷는 땅마다, 밟는 땅마다 다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라면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끌고 간다는 것은 그 사이에 광야와 같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다 통과해야지 축복의 땅에 통과하여 정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에서 좌절하고 같이 울고 불고 절망하며 나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10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었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통곡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고 절망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죽었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여기서 끝이라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그 골짜기, 순례자의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나는 여기서 그냥 죽겠노라,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심으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을 얻고 힘을 더 얻었어. 나가. 어디까지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있는 시온까지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 통과하는 거예요.
순례자의 골짜기 통과하는 거예요. 절망의 모든 시간, 장소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이 각기 나타나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의 간증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바람이 이것 아닙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과 이른 비, 늦은 비, 큰 비, 단비를 힘입어서 힘을 얻고 더 얻어 시온까지 나가고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서 승리의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며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영광입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것. 그런 간증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주께 힘을 얻는 인생,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힘을 얻고 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번 더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의 그 기쁨을 고백합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없는 부귀영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함으로 얻게 되건 부귀, 영화, 명예,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과 가치들, 그것들보다 내가 좀 더 작게 벌더라도, 내가 좀 더 덜 유명해지더라도, 내가 세상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전에서, 그것도 밖에 문지기로, 그렇게, 문지기가 뭐가 좋겠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좋지. 문지기로 있더라도 하나님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초라하다고 문지기가 뭐냐 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요. 지금 고라 자손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질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그 공급의 역사로 일어서는, 그것이 바로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들, 만들어가는 것들,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 순식간에 다 거두어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은 하나님 다시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주를 바라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이 세상의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했던 이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를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명예, 영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더 주심으로 눈물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시고 순례자의 골짜기도 통과하게 하심으로 애굽을 떠나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에 또한 눈물 골짜기 통과하여 시온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오늘 또 힘을 얻고 더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